오늘 본문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나눈 아주 개인적인 대화를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대화죠. 이 대화는 아주 사적인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활동하는 이런 공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사적인 자리, 이런 집회나 예배가 아니라 그저 둘이 따로 만난 으슥한 밤 시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선포가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 선포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선포가 아닌 대화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사로 나오는 집회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강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딱 한 사람,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시는 딱 한 분 예수님, 두 사람 사이에 진실하고 사적인 만남이 이 말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말이 제시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진실한 갈망, 밤에라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갈망, 그리고 그런 우리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또 이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리의 선포,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동의합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과 예수님 한 분과의 아주 사적인 만남.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듭남을 위하여,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위하여,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이제 잉태되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 바로 거기서 영적인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좋은 가지로서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 한 분의 니고데모로서 오늘 당장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가 아니라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서라도 인생의 어스름한 밤에 그 예수님 앞에 저를 만나주시겠습니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면 헨리 오사와 테너가 1899년에 그린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제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나는 예수님의 이 안광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작가가 묘사한 것이겠지만, 자, 니고데모로서 니고데모는 이 유대의 종파 중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라고 나오죠. 무슨 의미냐 하면 유대 지역에는 약 한 70명에서 71명으로 구성되는 이 유대 공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헤드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산헤드린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이고, 또 동시에 국무회의고, 동시에 대법원의 역할을, 또 동시에 종교적으로 최고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다 통합된 최고 권력 기관이 이 산헤드린, 유대 공의회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유대 공의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이들은 예수님을 긴급히 체포하여, 원래 밤에 재판을 하면 안 되는데 야간에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심의 기간을 하루 정도 두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누구에게 들킬세라 판결을 내려버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유대 총독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게 유대 공의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내들인이 좋은 일을 한 것이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왕래가 그치고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사람들이 별로 없는, 또 알아보기 힘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에는 이런 사내들인이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또 적대감이 어느 정도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야, 당신은 내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나를 만나러 오는 게. 나를 보려면 퍼런 대낮에 공식적으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만남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실내일 수도 있고 그림에 제시하는 것처럼 그 당시 집의 가옥의 옥상, 지붕에서 나누셨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교회 좀 다녀보려고 아니면 나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왠지 좀 부끄럽거나 좀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온 이 지도자 니고데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한 여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보호하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층 인사였고, 그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정점에 오른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인생의 성취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반영하는 이미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어둠이 내린 홀로 있는 고요한 밤에, 우리는 요즘에 이 고요한 밤을 맞을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밤에 어둠이 내리고 흑암이 짙고 심지어 어떤 날은 비까지 오는 새벽 2, 3시 모든 소음이 다 내린 그 밤에 우리의 내면은 충만하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우리는 어둠 속을 여전히 방황하면서 그것을 잊고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이고 다니지는 않는지요? 자, 니고데모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단 한 명의 사람이었지만,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고대의 문서지 않습니까? 2000년 전.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나 또 그의 내면이 나와 같다. 아니, 성경에 보면 다른 인물들을 볼 때 그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찰력이 있는 책이다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니고데모, 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체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뭐 있어,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또 놀 때 잘 놀다가 그러다 뭐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화려한 인생, 또 성취의 인생 이면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아픔들을 감당하면서 인생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리고 때로 우리들을 그렇게 놀라게 하죠. 저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이런 장애물들을 겪곤 하죠. 외적으로 보자면 니고데모가 살아가는 삶, 그가 생활하는 그의 세상은,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받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일상에서 예수는 환영받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 교회 다니려고? 너 교회 갔다 왔어 진짜? 너 예수 믿으려고? 야, 그걸 왜 믿어? 그렇다고 세상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또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떤 용기가 필요했고, 어쩌면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당신이 왜 예수를 만났어요? 비난을 받거나, 또 조금 더 나빠지면 예수가 당하는 운명을 같이 감당해야 될 수도 있었죠. 니고데모는 한 번에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만남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훗날 예수님을 공의회 앞에서 변호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성실하게 그리고 귀하게 감당하는 역할을 성경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정중하게 말문을 엽니다.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훨씬 연장자였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연륜을 보든 그의 현재 지위와 예수님의 지위를 보든 무엇을 보았을 때 예의를 갖추어야 될 사람은, 랍비라고 존경을 표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서 그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 듣기를 원하는 자의 자리에 놓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거나 방어하거나 우쭐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원로 니고데모는 예수의 이름, 그리고 이 청년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낮추게 되죠. 랍비여. 자, 니고데모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밝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예비하는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관성.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내린 결론이었고, 이 새파란 청년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첫 성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지만 니고데모가 보았던 이 청년 랍비는 너무나 독특했습니다. 그의 나이답지 않은 말과 그의 선포는 지나칠 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적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적인 권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저게 미쳤나? 그런데
그가 말하는 미쳤다라고 하기에는 이 청년이 안식일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행한 일들, 그런 말들은 너무나 바르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권위로 충만했습니다. 잠시간의 갈등이 있었겠죠. 도대체 이 친구는 누군가? 미친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조화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말과 행동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더 믿었죠. 더 알아보지도 않고 찾아와 대화를 청하지도 않고 그냥 신경질을 내고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춘 니고데모의 정중한 인사에 비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인사를 생략하신 일종의 팩트 폭격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했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행위들을 준수하는 것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신성시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까지도 지키려고 매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왔던 원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날벼락과 같은 말씀인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훌륭한 종교인, 존경받는 지도자, 남부럽지 않은 생활과 재력, 위치, 지식을 가졌지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냥 좋은 곳, 멋진 곳.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냥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거룩함, 선함,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의로움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기는 한데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의롭기는 한데 그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새 옷이 아니라 옷은 옷인데 군데 더러운 것들이 묻혀져 있는 그런 옷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라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정해 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갔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외적인 옷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 자리에 간 우리가 갑자기 아주 하찮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 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초라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내가 부적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과 내가 어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나 현실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환하게 빛나고 충만한 그 천국 앞에 우리가 설 때 거기서 누군가 들어와, 이리 와 라고 해도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으로는
도저히 거기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너 꼭 와? 알았지? 기다릴게. 가고 싶지 않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디모데가 이렇게 별일 없이 마주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9장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분의 영광을 좀 드러내신 거죠. 성경에 보면 말로만 듣고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아주 조금 그리고 잠깐 체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손상되고 더럽혀진 의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예상할 수 있게 되죠. 선지자로서 열심히 사역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을 때 이사야서 6장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데 할렐루야 기쁘고 놀랍고 감격적인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겠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자로서 훌륭한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제가 잘 믿었잖아요. 제가 하나님한테 잘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맞서던 욥이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그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있을 곳은 티끌과 재 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부침성이 좋아서 예수님 늘 옆에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말이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 이건 뭐예요? 물어보고 이거래요 얘기하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아주 살가운 친구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승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자 이 땅에서와는 다르게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계시록 1장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상에서 유명하게 살던 임금과 왕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인지하고 외칩니다. 계시록 6장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 위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도저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야겠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천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천국의 초대를 받아도 스스로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의 빛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의로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의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잠시 기론평 교수님이라는 분의 고백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럼 동물은 뭐로 됐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그게 제 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육체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에, 육신에 있느냐? 아닙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순간, 즉 소멸의 순간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받들려 간 것이죠.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고 혹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이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운명입니다. 단지 그렇게 영생하는 영혼의 상태가 다른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가치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에 있습니다.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40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듣고 선포한 거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의 수명은 짧습니다. 그리고 그 풀에 핀 어떤 꽃이 있다면 그 꽃은 그 수명이 더 짧죠. 우리 영혼이 육신과 함께 사는 이 시간은 풀처럼 짧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외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육신은 짧다. 그것이 얼마나 짧은지 궁금하면 진지하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짧아요? 우리가 이루는 권력의 쾌락이 있습니다. 외모의 정점이 이른 때들이 있죠. 소유의 쾌락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성취와 성공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자랑스러워서 돈을 내고서라도 밥을 살 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쾌락들은 풀의 꽃처럼 짧은 육체의 수명보다 그 수명이 더 짧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아주 잠시 동안만 우리를 만족해 하거나 우리의 무엇인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의 꽃과 같이 먼저는 육체의 영광이 시들고 그 다음에 풀이 시드는 것과 같이 허무할 정도로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남는 것은 영혼의 가치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영혼은 우리 존재의 뿌리이고 죽음 이후에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존재의 뿌리이고 생명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른 육신의 것들은 결국 모두 옷과 같은 것이죠. 들의 풀과 같은 것이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고 낡고 썩고 결국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영생이다, 혹은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생, 기독교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사는 영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참된 영생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육체와 일상은 괜찮아 보이고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내면과 영혼은 텅 비어 있었고 내면의 어둠 속에서 허무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중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에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요즘 인공지능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4개 인공지능한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3개만 뽑아줄래? 라고 하니까 이 4개 인공지능이 모두가 다 3개 구절씩 얘기했는데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한 가지는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자주 이런 집회에서 회중과 군중들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길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향해서 인간 설교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외에는 아무도 없는 아주 적막한 밤에, 희미한 밤의 조명, 어쩌면 그저 달빛과 별빛만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하늘 아래서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아주 조용하게 건네신 아주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나누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들을 때 그냥 이 말씀만 콕 집어내서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홀로 서로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들어야 합니다. 먼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공간들이,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오직 그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역시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 구원으로의 초대, 이것은 이렇게 오직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과 1대1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조용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묘사한 그림을 띄워놓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려면 바로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홀로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고요한 밤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에는 오직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생각들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반응하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분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를 돌이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정죄하거나 위협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지옥 가요. 당신 심판받아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앞에 서 계신 것이고 마치 그를 만나주시는 듯 기다리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지옥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회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둠 속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대낮의 기쁨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건네시는 거죠.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복음은 너 멸망한다, 지옥 간다라는 위협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담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너 지모대에게, 너 한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너의 더러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선함,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움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한계를 느끼고 막다른 체험들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거나 체념하려는 유혹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저를 위한 것임을 제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첫 성탄에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거듭난 자로서 사는 이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